12월 첫째 주 저희 청소년부 예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날씨가 이번 주에 영하였다가 또 영상이었다가 이렇게 막 바뀌고 있어서 좀 몸에 안 좋은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 변이로도 많이 뉴스도 시끄럽고, 그리고 오미크론 또 그 바이러스가 막 나오고 있어서 다들 좀 현장에 오는 거를 좀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다들 하루빨리 이렇게 다 잡혀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임례송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2월 첫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은 코로나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예배당에 오지 못한 친구, 그리고 아직 일어나서 예배를 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이런 친구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한 예배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세상의 시선을 많이 굽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저희 교회에 대한 질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2021년도 끝나가는데 내년을 준비하는 저희 청소년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찬양은 호산나랑 마지막 날에 신나는 찬양으로 저희 박수 치면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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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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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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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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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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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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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조용문 집사님 나오셔서 나눔 및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기도와 찬송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아버지 말씀 놓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으나 순간순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3주만 더 지나고 나면 새로운 또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해와 작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보상받지 못하게 살아왔던 것 같고 저희들 중고등부 선생님으로서 또 학생들로 각자들 생활에 임한 것들이 모두 너무 나태하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또 행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또 어떤 삶을 살아왔나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께 더 믿음으로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살아감에 있어서 늘 기본이 되고 저희들 마음속에 늘 충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올해 마무리 잘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늘 저희들을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집사님이 또 회사원 중에서도 좀 직급이 높으세요. 그래서 연말이라서 바쁘실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한참 교회가 바쁘거든요. 내년 준비하느라고 그러실 텐데도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선생님들 나눔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안 하시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좀 부탁을 제가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들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 1시간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음 주에 맡으신 우리 최은지 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땅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기도 하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굉장히 판타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J.R.R. 톨킨이라든가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은 문학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묵시를 가지고 많이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작품들 중에도 제가 요즘 지옥을 보고 있거든요. 3화 중간까지 봤어요. 근데 완전 그냥 요한계시록 갖다 썼더라고요. 연상호 감독이라고 이분이 사이비라는 영화도 연출을 하고 이분이 기독교인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세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신데 기독교를 많이 차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무서운 그림들을 보여주세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사탄의 부하가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7개의 머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10개의 뿔이 어떤 로마의 황제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이 본문을 어떻게든지 붙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고 문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맥으로만 읽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판타지 소설 아니에요. 위로라는 분명한 목적에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기를 소망하거든요. 다만 저는 7개의 머리가 의미하는 사탄의 힘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셋 달린 개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죠? 케르베로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케르베로스 사진, 케르베로스입니다. 네. 저 친구는 머리가 셋 달린 게 아니라 3마리인데 아빠 그 가운데 있는 친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요 머리가 3 달리고 4 달리고 7 달리면 뭐라고 합니까? 장애라고 부릅니다. 장애예요. 그 떼어내요. 샴쌍둥이 이런 거는요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장애예요, 그렇죠? 근데 정상이 아닌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까 보신 것 같이 짐승이 머리가 3이 달리고 뱀의 머리가 7개, 10개, 11개 이렇게 달리면서 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능이 많은 동물로 그려냈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이 많은 것, 군사력과 무기가 많은 것을 달린 머리의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보다는 3개가 많고 3개보다는 7개가 많겠죠. 그런데 특별히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당시에서 머리가 7개 달렸다는 것은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가리켰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수, 하늘과 땅의 완전수. 그러니까 머리가 7이 달렸다.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것도 대단한데 7개가 달렸다는 건 최강 권력을 가지고 최강의 힘을 가진 존재가 바다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7이 되지 못한 거, 이 숫자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7이 되지 못한 6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1부터 6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7이 되지 못한 숫자, 불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7이 되지 못한 숫자가 6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숫자가 이제 우리 이번 주에 큐티하면 나오거든요. 그 표를 주는데 머리에 인친 표가 뭐냐면 6이에요. 7이 못 된 거죠. 777이었으면은 이기는 건데 이기려고 했는데 6밖에 안 돼요. 또 이기려고 했는데 6이 되는 거죠. 결국엔 사탄은요. 이렇게 머리가 7개가 달리고 77개가 달리고 777개가 달려도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대단한 지구 최강 7머리를 가진 사탄과 사탄의 부하는 사실 본문을 잘 보셨으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허당입니다. 앞서 머리가 7 달린 이 사탄마귀 대빵이 나오거든요. 출산을 앞둔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가 진통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아이가 나오는 과정을 전부 보지는 못했거든요. 끝내 진통을 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근데 제가 확실히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이거 보면서. 아이를 낳는 여인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방어할 수 없어요. 아이 낳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그 출산하는 여인과 그 아이를 잡아먹는 것도 못한 게 머리가 7개 달린 붉은 용이었어요. 하지만 붉은 용은요, 이 어린아이에게 상처도 못 입히고 여인에게 상처도 못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늘에 다시 올라갔나 봐요. 아니면 그 전에 해상 장면을 그리나 봐요. 하늘에서 싸움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랑 막 싸워요. 그리고 져서 쫓겨나서 나온 게, 하늘에 못 있어서 온 게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니까요, 화풀이 하고 싶은 거죠. 분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입에서 물을 뿜어냈어요. 떠요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지금 목이 좀 마른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을 뿜어냈어요. 근데 땅이 그걸 다 삼켜버렸대요. 여인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7머리의 지구 최강 권능을 가진 이런 붉은 용이 이겨보려고 애를 다 써봤지만 이기지 못해서 분노해가지고 오늘 이 바닷가 위에다가, 이 해변가에다가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 제일 센 애, 7머리, 자기처럼 7머리 가진 애를 갖다가 보내서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니까 분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머리의 권능을 가지고 이기려 했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사탄이 보낸 부하도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예요. 용까지는 아니어도 머리가 7개 달린 표범이라고 합니다. 표범.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점만 빼다 남았어요. 발은 뭐예요? 가장 발이 힘이 센 동물이 뭘까요, 여러분? 지상에서, 땅에서. 곰입니다. 곰. 그래서 폭군들의 폭정을 가리켜서 곰의 발이라고 문학 작가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표범의 발이 뭐냐면 곰의 발. 주둥이가 가장 센 거. 동물의 왕 뭐죠? 사자의 입. 이런 걸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7개나 가졌고 주둥이는 사자, 발은 곰인 거예요. 지구 붉은 용이니까 날개 달렸겠죠. 날아다녔겠죠. 하늘에서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구 최강이 붉은 용이라고 한다면 지상 최강은 지금 방금 보낸 이 표범일 겁니다. 저는 처음에 본문 읽을 때 이 머리 7 달린 표범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냥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라 하는 것으로만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마귀와 그 부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역사를 너무나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우리 할 말을 잃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는요, 역사 가운데 곰의 발에 밟히고 사자의 입에 찢겨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지만 잘못하지 않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의 재산이 그냥 몰수가 되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슬람들이 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것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을 걷었어요. 여러분, 지금 터키가 무슬림 국가가 됐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해버려요. 왜? 세금 안 내려고. 아주 그냥 그런 몰수를 당했어요. 가족들이 죽는 거 눈앞에서 보는 거 쉽겠습니까? 그게? 눈앞에서 봐야만 했어요.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이 극심한 시대에는요, 이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황제, 머리가 7개 달린 표범 같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잔인한 쇼를 벌이는데 콜로세움 안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거기서 성도들은요, 이 보이시면
보시면 이제 사자가 있고 그리고 검투사가 방패로 맞고 막 싸우죠. 이런 걸 구경했어요. 그런데 사자, 검투사로 이렇게 싸움 구경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상대를 바꿔버립니다. 사자 대 기독교인들, 검투사 대 기독교인들. 검투사들이 기독교인들 안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잘라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목에 땅바닥에 떨어져요. 굶주린 사자 그냥 보내는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의 사자들은요 철저하게 굶주리 돼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려나갔어요. 기독교인들의 목을 물어서 잡아 죽이는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콜로세움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거나 핍박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던 사람들 셀 수 없이 신유박해 무슨 박해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이 잡아다가 한강에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 있어요. 합정역에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어요. 우리는 성지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목이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사람들의 시체와 사람들의 목이 산처럼 쌓였다.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지금 학교 다녔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이 어떤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유배 갔던 거 아십니까? 유배 갔었던 거? 왜 유배 갔는지 아세요? 서학을 배워서 유배를 갔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유배 갔다고요. 그리고 이 정약용의 형제인 정약종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이 정약용은 사실요 죽이려고 하니까 배교를 해요. 나는 안 믿는다. 이제 안 믿는다. 이러고서는 살아나요. 근데 형제였던 정약종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고 잘려 죽어요. 가족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또 마귀 부하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신성모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았답니다. 본문 5절인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받았대요. 사탄 마귀의 세력이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해서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제가 1등 넷플릭스 드라마 뭐죠? 전 세계가 이거 하고자 이 체험을 하고자 지금 우리나라를 들어왔었어요. 뭐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을 보면요 신성 모독이 그냥 다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그 드라마 안에 한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여자 캐릭터의 아빠는 기독교 목사인데 자기를 강간하고 자기 엄마를 폭행하고 자기 엄마를 결국엔 죽이고 그래서 자기는 아빠를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아예 뒷받침하기라도 하는 듯이 456명의 참가자들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번번이 트롤 짓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오징어 게임 만드는 사람은요 신성 모독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재미는 있어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요 신성 모독이 깔려 있어요. 오징어 게임만 그럴까요? 모든 미디어가 그래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여러분이 보는 영화, 드라마 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깔려있는 그런 영화 있었나요? 드라마 있었나요? 영화가 있었나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말을 깔아놔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저는 목사 되려고 7년을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강도생활 1년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못 받고 강도사 고시 다시 보고 그리고서는 목사 받습니다. 8년 걸렸어요. 목사 되는데. 근데 3개월 가서 돈 내면 목사 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강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일까요? 목사님들 중에? 지극히 소수거든요. 그거를 아까 사단이 받은 입이 뭐래요? 신성모독을 하고 과장하는 입이래요. 과장합니다. 사실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인천 감리교 목사님, 이 숭리교회라고 하죠. 숭리교회 목사님 부부가 잘못해서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는 해요. 450명 6명의 참가자들 중에 7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번번이 트롤 짓을 해요.
목사님 부부가 동선을 숨겼기 때문에 잘잘못을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더 두려워요. 그냥 있어도 일곱 머리에 이 땅의 권세를 가진 표범이 과장해서 말하려고 해요. 과장해서 어떻게든. 근데 우리가 잘못했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들이. 저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아주 기분 좋겠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요. 두려워서 금요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제가 엔간에서는요. 저는 악플 되게 잘 읽거든요. 아무런 상처 없이 못 읽겠어요. 이번에는. 이런 세상에서 성소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인내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어제 올려서 읽고 묵상하고 올리고 설교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녹음을 하는데도요 슬픔이 찾아오고 이게 큐티를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아야 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구나. 주님 맨날 이럽니까?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 밖에 나가서 외식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는데 맨날 이럽니까? 슬픔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큐잉나 녹음해놓고 본문을 다시 읽고 읽었어요. 여러분한테 너무나 이 잘못된 설교를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본문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초점이 일곱 머리 표범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잘 보세요. 앞서 일곱 마리의 붉은 용이 이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이기지 못하고 여인 하나 해치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일곱 마리의 표범은요. 제 아무리 날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신성모독했어요. 그들은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아 놓고 칼로 우리 육체를 벨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생명책에 적으신 우리의 이름에는 절대 손 못 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막 욕을 하죠.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승리. 그런 말에 휩쓸리는 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향해서 경배를 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마귀 사탄과 그 수하들이 이 땅의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이기려고 몸부림쳐봐도 결국에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길 수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가 7개가 아니라 77개, 777개, 7777개가 달린 마귀 사탄이 와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는요 갈 수도 없어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런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졌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나? 그 목사님 부부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체험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집고 다닌 건 왜 말 안 할까요? 왜 말 안 할까요? 교회가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석 못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부부가 잘못하긴 했어요. 모든 책임을 교회로 떠넘기는 건 불쌍한 것이지 그들이 잘하고 있고 그들이 대단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머리가 7개든 77개든 권세와 권능 다 누리고 살아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휘둘리는 삶, 그런 삶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있는데 당장에 오셔서 그들을 혼내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주님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7머리 이 짐승들을 갖다가 연단의 망치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연단의 망치.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탄을 잠시 그들의 뜻대로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들은 연단의 망치예요.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떠오른 제 경험을 좀 나눌게요. 코로나 시대가 있기 한참 전에 제가 이제 희영이가 태어나고 나서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애들한테. 근데 어느 기회가 있어가지고 부천에 있는 한 실내 동물원을 제가 연간 회원권을 엄청 싸게 한 2번 갈 돈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끌어갔습니다. 거의 뭐 날이 선선할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도 갔어요. 되게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아쿠아리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물들이 있어요. 막 뭐 토끼라든가 거북이는 기본으로 있고 돼지, 왈라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호저. 특히 되게 볼만한 게 그 조그만 데다 곰이랑 사자랑 백호를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동물 학대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애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사자와 호랑이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얘네들은요, 고양이과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과 동물. 그러니까 낮에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자냐면 저 유리에서 저 멀리 있는데 사진을 딱 찍으면 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이게 그 멀리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희영이랑 같이 갔는데 호랑이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요 100층 아파트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저 호랑이가 유리를 깨고 나와서 희영이를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죽어야 되나? 어떡하지? 빨리 집에 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막 뒤에서 막 하고.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 정도로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진짜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공포가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 그러니까 희영이는 어릴 때라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돌아다닙니다 하고서는 자기는 토끼 당근을 주겠대요. 그리고 호랑이도 깨어 있으니까 호랑이도 토끼 당근 주겠대요. 그래서 거기 호랑이한테 생당 넣어주는 그 통에다가 당근을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뭐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정신없이 희영이가 막 넘어질까봐 졸졸졸 쫓아다니라고 무서워할 틈도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동물들한테 당근 다 주고서는 다시 입구로 나오는데 그 호랑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이상하게 처음에는 유리가 깨질 것 같아서 호랑이가 앞발로 딱 치면 유리가 깨져가지고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웠잖아요. 유리 안에 계속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호랑이가 토끼처럼 보이더라고요. 너구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게 되면요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돌아다니나 보다 하고 그냥 왔어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부하인 7머리 표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라고요? 벌벌벌벌 떨라고요?
신앙을 잃어버리라고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가 생명책에 적어두신 우리의 이름에는요, 그런 존재들이 이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생명책도 건드리지 못하고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탄을, 그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강화 유리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만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 오실 날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그들이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전파된 변이 바이러스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앞으로 모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숭의교회를 통해서 전파됐다고 보도가 될 겁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요, 속상해도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지고 변이가 퍼지고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막을 수 없어요. 다만 전도의 길이 막히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 같이 기도하죠. 왜요? 교회가 헌금이 필요하니까? 아니에요.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 건물 없어도 돼요. 저는요, 밖에 나가서 철마산에서 설교할 자신 있어요. 목소리 커요. 벌벌 떨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비 맞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고 간구하며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책에 적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사단의 부하에 속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그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당당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출석했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만 하나님 아버지 괴롭힐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화살을 우리가 받아야 될 터인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문이 막혀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잘 봉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오는 핍박과 모독을 참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기록된 생명책을 건드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번디게 하시고 곁이게 하시고 예수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물질로 다른 것으로 얻어낼 것은 없습니다. 예수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회에 봉사도 하고 예수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어서 그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통하게 하시고 이 진심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없습니까? 이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 나눔 및 기도는 최은지 선생님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회장 투표를 연기하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회장 투표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우리 고등부 내년 고등부 학생들은 전부 다 회장
예비 후보들입니다. 가능하시면 반드시 예배당에 12월 셋째 주에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장이 안 되더라도 같이 축하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중3 이상의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시어는요, 표범입니다. 표범. 아시겠죠? 그래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제시어를 가지고 찐출석 체크하신 분들한테는 연말에 시상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더 광고하실 부분이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을까요? 없으시면 반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모임이 끝나신 이후에 속히 모이셔서 연말 시상이라든가 선물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